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3절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며 날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어느덧 살다 보니 2022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보살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성경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는 필요하면은 부모를 의지하고 어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묵상을 오랜 기간 해보니까 어린아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타를 혼자 뚱땅거리면서 치다가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오래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오늘 예수께로 가면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런 찬양이죠. 매우 좋은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위로를 받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안아주더라도 모자라고 빈틈이 많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매달리고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더라도 부족해요. 늘 2% 부족해요. 나를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안아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고 하더라도 부족해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광고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2% 부족할 때 그 물 먹으라는 거죠. 물이나 마시고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거죠. 2% 채워줄 인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2%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엄한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쾌락을 찾는 것이죠. 내 인생의 진정한 쾌락은 어디에 있을까? 그거를 찾으면 2%가 채워질 것 같다.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마치 소금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물이 당기듯이 더 심한 갈증을 요구할 뿐입니다. 사막의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청량감과 시원함이 있지만 이내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는 갈증과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갈증과 목마름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짜 만족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진짜가 어딘가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가 어딘가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타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목마름과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른이라서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가져봅니다. 소유해 보면 뭔가 만족이 주어질 것 같잖아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경험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경험해 보아도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딜 가보면 좋지 않겠느냐? 신나게 해외여행을 다녀보십시오. 그놈이 그놈이고 거기가 거기입니다.
맛은 맵단 짠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서양 음식이나 한국 음식이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향내만 나지 뭐 내내 거기서 거깁니다. 괴기를 넣었느냐 채소를 넣었느냐 뭐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보는 거 좋아하죠. 구경거리.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할 수 없다. 딱 맞는 말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목마름으로 가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타는 목마름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품에 머무를 때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품에 머무를 때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내비두면 죽어요. 짐승들은요 보통 몇 개월이면은 어른으로서 자랍니다. 근데 인간은 20살 때까지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일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돌봐줘야 합니다. 하다못해 늑대 새끼가 되어서 늑대가 돌봐주면 뭐 이제 정글에서 있다가 이제 모글리처럼 이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는 이런 어린아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보살핌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살핌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애들. 여기에 말하는 애들은요. 아장아장 걷는 애들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들고 와야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받으려고 데리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 이 아이의 인생이 잘 될지도 모르니까 이 아이가 정말 병 없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습니다. 애들은 가. 어디 애들을 데리고 와. 아유 찡찡거리고 그냥 가 그냥. 그러면서 애들을 내쫓는 겁니다. 특히나 애들이 여러분 한 명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응예 그러죠. 한 1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10명만 됐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난리가 났을 정도면 한 200~300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예수님 연설하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한 2~3천명 내지는 1,000명 뭐 많으면 5,000명 더 많으면 뭐 10,000명 20,000명씩 모였으니까 말입니다. 여기도 한 제가 보기에는 애 가진 부모가 한 200~300명은 모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애기들을 데리고 오면 이 200~300명의 아기들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뭐 거의 돗대기 시장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찌되었든 통제를 해야 됐습니다. 통제를. 그래서 애기 빨리 가라고. 다 애들 데리고 왜 왔냐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예수님 지금 연설해야 되는데 빨리 다 가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 야단을 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못 올 때를 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뭐라 그럴까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누구한테 야단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압니까? 내 새끼를 남이 야단 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 자식을 누군가가 야단 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나의 소속이고 나의 자녀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얘기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애들 오게 해라. 막지 마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과 재능과 돈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악을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왜 어린애들이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력함과 자기의 나약함과 목마름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것인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긍휼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강의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가 궁금하고 모자란다는 걸 인정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좋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척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망고불변의 진리겠죠.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이런 척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있겠습니까? 엑스레이 같이 우리의 모든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저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무지함과 부족함과 이 타는 목마름과 이 안에 있는 갈증과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들을 진정으로 안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여러분 정남이 떨어져서 떠날 겁니다. 나의 민낯과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악을 끌어내어서 그 사람에게 한번 민낯을 드러내고 알몸을 그대로 보여줘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을 반드시 떠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몸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의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심의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마태가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여기에 액자소설처럼 끼워 넣었다고 봅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18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18장에 잠깐 가볼까요?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어림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마음 문을 열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정할 때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다 안수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잘 되어라, 건강하여라.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사람들이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굉장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나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면 내가 짜증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아우 하기 싫은데, 아우 짜증나는데, 나 이거 너무 힘들은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과 이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만져주시는 겁니다.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누군가가 우리의 손길을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안아줌이 필요할 겁니다. 누군가는 거친 손을 잡아줌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깨를 두드려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필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만하고 만족하고 넘쳐나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갈증 속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무엇이든 다 부족해요. 돈도 부족해요. 에너지도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요. 다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재밌죠?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정말 얄밉게도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 어떤 인간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에요. 보시죠.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친구는요 젊은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착하게 살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오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오빠. 잘생겼지, 돈 많지, 착하지, 노래도 잘하지, 뭐 붙일 것도 없나? 아무튼간 끝내주는 인간입니다. 이런 엄청난 인간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유대의 관원이다 그랬어요. 높은 지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금수저죠, 금수저.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어디다 하면 될까요? 요즘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달라.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고급진 거예요, 질문이. 아예. 여러분 이런 질문 한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결핍된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잘 넘겼는데 내년에 어떻게 넘기나? 지난달에는 어떻게 장 아슬아슬하게 잘 살았는데 이번 달에 어떻게 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매우 퉁명스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요, 야, 너 잘했다, 멋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답변을 바로 쏘아붙입니다. 야, 선한 사람은 뭐하러 묻고 있어? 나는 선한 사람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영생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오해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어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나의 지혜를 이용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도 제낄 수 있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런 인간들이에요. 아마 이런 인간들 많습니다, 세상에.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으면 그런 인간들이, 출중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만들이 언제 꺾이는 줄 압니까? 죽을 때 꺾이는 겁니다. 나도 가는구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병 들면 꺾이는 겁니다. 나도 병이 드는구나. 망하면 꺾이는 거예요. 나도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병 들기 전에, 죽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부터 출발하는 줄 압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 참 지혜로운 겁니다. 이 청년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하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노력하면, 애쓰면 안 될 건 뭐냐? 애쓰면 천국도 날 거다. 거기도 갈 수 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뭐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 돈이면 내가 살게 그까이 거. 그 힘 써서 될 것 같으면 내가 힘 좀 써볼게. 높은 지위? 내가 지위로 말하면 엄청 높은데 내가 그것도 얻을 수 있지. 자신만만해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이 친구는 계명도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요? 나 다 지켰는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오늘 제목이죠. 이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했는데,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나야말로 하나님하고 동격이에요. 천국에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겁나 잘났어요. 잘난 인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잘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청 잘났어요. 그래 네 똥 굽다 그 정도로 잘났어요. 근데 이런 잘난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도 자랑을 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뭘 더 하는 게 아니고 네 질문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뭘 더 해야 하는 게 아니다. 너의 태도와 너의 정체성을 바꿔야 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쓰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평생을 착한 일을 했어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다친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 마을에 선 성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가 난파됐는데 그 사람들 끌어다가 한 사람씩 목숨 걸고 가서 건져주고 봉사를 하고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는 마을이 해적마을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평생 한 건 뭐예요? 해적질 아니겠어요? 이 친구가 암만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적질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아무리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도덕적 기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가 부족하냐고 말할 정도로 자신만만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친구는 천국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살짜리가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밥도 안 달라고 그러고 물도 안 달라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출을 해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위인전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길바닥에서 비명횡사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결말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랑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과 목마름과 연약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영생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고 영생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친구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바로 그것은 1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에게 하듯 누구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 네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 진짜 온전하고 싶구나, 네가 진짜 잘하고 싶구나, 네가 진짜 천국에 가고 싶구나, 그러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네가 얘기한다며, 그거 다 지켰다며.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너 재산 많지? 그거를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가난한 나를 따르라. 어때? 이웃사랑 실천이 확실히 되고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임할 것 같은데. 이 청년의 모든 오류는 이제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 손에 쥔 떡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놓아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는 자기 손에 있는 떡을 놓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청년이 돈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자신감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것으로 이 세상의 자존심과 이 세상에서의 힘을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돈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천국의 영생에 합당한 사람으로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겠죠. 그러나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식이 하나님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인 사람도 있고, 자기 남편이 하나님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숨겨놓은 그 무언가가 하나님인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재능이 하나님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 있는 꿈과 희망이 하나님인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한 채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가 무언가 부족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를 3살짜리가 고민하면서 골똘히 생각을 하고 인생에 무엇이 부족할까를 연민하면서 막 결단을 하고 막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눈물입니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 배고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외로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목말라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는 그 고함 소리를 매일 듣고 살아요. 그렇지만 남들에게는 쪽팔려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위와 명예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만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님께 고함이 없어요. 주님께 기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뢰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고 찾으면 답이 거기에 있는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물 가서 숭늉 찾으면 안 나옵니다. 답은 딴 데서 찾으면 안 나와요. 우리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과 이 영혼의 모든 결핍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청년은 자기 인생의 부족함을 돈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타는 목마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고 자기의 인생을 유지하고 싶었고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한계를 깨닫습니다. 머리가 좋았으니까요. 예수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구합니다.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잘못된 질문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가가 아닙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송두리째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것들이 그 청년에게 만족감을 주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핍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생채기 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와 만족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참 기쁘게 맞이했고 우리 선물 교환도 잘하고 식사도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손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푸틴이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이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지금 얼어 죽습니다. 이 전쟁이 멈춰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쟁하느라고 이 사람들의 아픔은 돌보지 않는 정치인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만 이들의 아픔이 속히 치료되기 또 이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토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에 예배를 시작을 해서 마친 다음에 제가 안수 기도를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와서 안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찍 하는 이유는 빨리 가서 자고 저기 새해를 그냥 맑은 정신으로 맞이하시라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나는 굳이 12시에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은 문자를 보내주셔서 해주시면 제가 12시에라도 그분과 단둘이라도 예배를 드릴 테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꼭 그 시간에 해야겠다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로 보아 7시 반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